우리가 부르심 받은 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상고했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가장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론 의식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고 그냥 당연히 전제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삶의 방향, 목적, 이것은 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내가 나를 인식하고 살아갔던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 인식과 내가 주님을 알고 난 이후에 내가 누구인가 하는 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내 인생이 함께 달라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라 할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삶의 변화가 없을까?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왜 삶의 변화가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 근원을 파고 들어가 보면 내가 누구인가 하는 나의 정체성에 대한 것이 선명하게 달라지지 않은 것을 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분의 자녀 삼으셨다. 이것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게 하느냐. 내가 이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나의 모습, 내가 누구의 자녀로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성장했고, 그것이 나를 설명하는 나의 정체성이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에 만나주시고, 이제 너는 나와의 관계 속에서 너를 이해하고 설명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살아라. 이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이니요. 무슨 말입니까?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전에는 종이었는데 종이라는 어떤 정체성에서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 정체성이 달라졌다는 것. 종과 자유인은 정반대이죠. 종이라는 것은 자유인이 아니고 자유는 종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 종으로 살아왔는데 주님 만난 이후에 내가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라는 정체성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은 내 인생을 더 이상 이전과는 동일하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스스로를 종으로 생각하고 산다면 어떻겠어요? 내 인생이 자랑스럽고 내 인생이 뭔가 이렇게 긍정적이고 또 희망이 있고 그럴까요? 그러지 못하죠. 나는 종이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다, 노비다. 우리나라는 노비였고 우리 서양에서는 노예였고, 나 스스로를 노비, 노예로 생각하고 살아온 인생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이제 개화가 되고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내가 노비로 살아온 거야. 우리나라 그 역사를 바라보면 조선시대의 노비가 뭐 거의 반수가 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심각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자유인의 공화 나라이기보다는 노비들이 오히려 더 우리나라의 어떤 특성을 많이 설명해 주는, 그러니까 노비근성이라는 얘기를 하죠. 노예근성. 말하자면 노예는 노예로서의 근성, 노예로서의 정체성, 노예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노예로서 태어나고, 노예로서 성장하고, 노예로서 삶을 배우고, 노예로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하면 인생 안에 깊은 뿌리 안에는 노예라는 정체성이 아주 세포, 혈관마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자연적인 정체성이 종이었다면, 노예였다면 우리 안에는 그런 의식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들이 사실 애굽에서 몸으로는 출애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정체성은 노예라는 정체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자유인으로 부름받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노예라는 이 뿌리 깊은 자신 안에 있는 본성, 자기 안에 있는 의식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것은 내가 종으로서, 종의 정체성으로서 노예 근성, 노예 의식으로서 인생을 살다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 인생은 이렇게 형편없고, 내 인생은 이렇게 비천하고, 내 인생은 이렇게 절망적이고,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야말로 내 인생을 저 밑바닥에서 보던 것에서 내 인생을 전혀 새롭게 보는, 나는 노예가 아니고 노예로 태어났는데 이제 새로운 태어남, 새로운 거듭남이 내 인생을 바꿔줬구나. 여러분, 내가 노예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의 삶과 내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니고 내가 자유인이고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내 인생이 비천하고 낮고 뭐 종은 아니어도 내 인생에 너무 스스로 인정할 수 없는 어떤 열등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종이 아니라 너는 자유인이야. 내가 부름받기 이전에는 너가 종이었지만 이제는 네가 나의 부름을 받음으로 너는 나에게 속해 있는 자유인이야. 너는 이제 새로운 삶이 너에게 주어져 있어. 이제 너는 이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갈 수 있어. 이것이 말하자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부터 우리에게 생겨난 새로운 정체성이고 그 정체성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 신분증 있죠. 아이디 카드라고 그러죠. 아이디 카드. 아이덴티티 카드, 정체성 카드. 내가 누구냐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한국인으로서 주민등록증 가지고 우리 미국에 못 가잖아요. 거기 가려면 또 다른 어떤 절차가 필요하죠. 내가 누구냐라는 것은 그 아이디 카드에 새겨져 있어요. 내가 한국인이라는 나의 정체성은 쉽게 바꿀 수 없어요. 내가 미국인이 되려면 그 오랜 기간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될 수 있어요. 내가 종으로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주님이 나에게 새로운 아이디 카드를 발급해 주신 거예요. 하늘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가 개화되기 전에 다들 양반, 상놈, 노비 이렇게 나눠져 있는 데서 노비로 살다가 그야말로 신분, 해방이 이제 생기면서 양반, 상놈의 그런 차별이 사라지게 되고 그들이 노예로부터 해방되고 그들이 자유롭게 되는 것.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이. 우리가 자신을 누구로 생각할 것이냐. 내가 과거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바 그리고 내 오랜 어떤 삶의
이력에서 새겨진 바 그런 어떤 종으로서의 정체성, 낮은 정체성, 열등한 존재라는 낮은 정체성에서부터 내 인생을 설명하고 거기서 근거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새로운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이름, 내가 너를 택한 자이고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내가 나를 인정하고 그런 부름으로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기뻐하고 기대하는 그런 존재인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고린도 교회가 육체를 따라 지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몸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새로운 정체성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 이전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믿고 영접하기 이전에 내가 살아온 인생이 있었지만 그게 어부일 수도 있고 그게 세리일 수도 있고 그게 열심당원일 수도 있고 그게 세상으로부터는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러한 낮고 낮은 정체성이었을 수 있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 새로운 신분이 주어지고 새로운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 겉으로 달라진 게 있나요? 우리 안에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이 링컨이 남북전쟁 이후에 노예 해방을 해가지고 노비로 풀려났을 땐 실질적으로 이제 노예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졌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노비들이 그런 제도 개혁을 통해서 노비에서 해방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머슴으로 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겉으로는 여전히 동일해요.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야말로 여기서도 로마의 노예 제도 아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집에 가면 또 주인을 섬기고 노예로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할 그런 고된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말하자면 현실적으로 그들이 노예, 종이라는 그 신분에 있어서는 달라진 것이 없지만 종이라도 부르심받은 자는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추가되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육체로서 가지고 있는 그들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종이라는 정체성과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에게 부여된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자유인의 정체성이 추가됐다는 거예요. 두 가지 정체성이 함께 있어요.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죠?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내면 안에 일어나는 그 자유인의 정체성을 바라보고 그것을 축하하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우리 인생 안에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변화가 지속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우리를 여전히 종으로 바라보고 우리를 종으로 취급하고 종으로 하대하고 종으로 때로 비난하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무례하게 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 안에 일어난 놀라운 새로운 정체성이 세상에는 인정받고 그것이 제대로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은 여전히 종이라는 그 신분, 종이라는 그 정체성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 현실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민주화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노예 신분, 노비 신분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렇게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듯이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달라질 수 있죠. 우리가 그것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신령한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는 그것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여전히 종이라도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겉으로 눈에 보이는 사실보다 더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되었고, 그리고 그것은 그냥 추상적인 관념이거나 단순하게 어떤 신분만이 아니고 실질적인 능력인 거예요. 실질적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된 자. 그 자유인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름으로만 부여된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 뭔가가 없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지면서 우리 안에 실질적인 능력, 생명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주어지고 그야말로 권세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권세.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제대로 모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변화, 우리 안에 종으로서 자유인으로서 달라졌다는 사실을 세상은 모를 수 있어요. 세상은 무시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재산과 지위와 학벌과 현실적인 어떤 영향력으로 인해서 평가하고 세상은 무시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귀신들은 알아요. 귀신들은. 사단은 알아요. 오히려. 영적인 존재들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받고 살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놀랍게 일하시는구나. 그게 단지 그냥 이름뿐인 정체성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을 바꿔주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믿은 이후에 우리가 판단이 어려운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두 가지 판단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이고 하나는 영이에요. 육의 차원에 있는 것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 보여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다 함께 동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영의 정체성,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것은 드러나 있잖아요. 두 가지 자유인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이 있고 두 가지 자유인. 하나의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명령하고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로마의 그런 귀족들과 같은 자유인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께 속한 자유인, 영적으로 자유인인 존재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육에 속한 자유인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자유케 하신 진정한 자유인들을 알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못하고 안 합니다. 그런데 정말 자유인이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세상의 권력자들이 자유인일까? 아니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홀로 주관하시고 좋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자유로 전능하신 그 모든 것을 그분의 능력과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그분의 자유로 우리에게 그 자유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종된 자리에서 우리를 있게 되시는 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자유인이 진정한 자유인일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알게 되는 것은 세상의 자유인들과 하나님이 택하셔서 진정한 자유인으로 만든 그 자유인들은 사실 겉으로 볼 때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여지는 자유인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들 앞에 고개 숙이고 자기도 그들처럼 되려고 해서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경쟁하고 애쓰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때 정말 자랑스럽고 정말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자유인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유인들, 하나님이 종이라도 불러서 그들의 자녀로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리시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알고 그를 따르는 자유인들. 여러분, 우리가 그 자유인인 거예요. 그 자유인의 정체성을 하나님 우리에게 입히신 거예요.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어떤 연약한 정체성, 우리의 종이라는 정체성은 이 자유인이라는 이 엄청난 정체성과 너무나 대조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외양을 보고 우리를 계속 종이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열등하다고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그 시선을 우리가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우리를 규정하시는 그 자유인의 정체성으로 바라보고 거기에 근거해서 내 자신을 인식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단지 종으로 살아온 과거가 그냥 과거의 그냥 사실이 아니로 우리의 의식 안에 깊이 근성으로 배어있는 거예요. 근성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종이라는 어떤 우리의 역할, 우리의 페르소나를 우리는 너무나 강하게 의식하고 거기에 매어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바라보는 그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통념이 뭔가 지위를 가지고 있고 재산이 있고 다른 사람 위에 있으면 저 사람은 대단해. 나는 그 밑에 있어서 나는 보잘것없어 라는 너무나 외적인 이 세상이 부여하는 어떤 종과 자유인이라는 어떤 그 계급 구조, 그것이 우리의 의식 안에도 높이 배어 있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살아가니까 세상에 들어가면 다 그걸 가지고 바라보니까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학원 교사예요. 당신 뭐 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그 병원에서 지금 조무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신은 좀 별 볼 일 없군요. 인생이 좀 더 이렇게 올라가야 하는데 저 급이 저 낮은 층에 있군요.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그냥 계산이 그렇게 빨리 돌아가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문제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계산을 하고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야 뭐 그러려니 하는데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계산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장이고 뭐 의사이고 뭐 전문직에서 뭐 고액 연봉 받고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있으면 그 사람이 뭔가 그래도 나아 보이고 그들 앞에 내가 작아 보이고 이게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그 프로그램에 되어 있는 우리의 그 신경 회로가 거기서 벗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주께 속한 자연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를 명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자꾸 현실적으로 우리가 삶을 바라보고 선택할 때는 어디로 자꾸 가냐면 옛날 회로가 자꾸 나와가지고 새롭게 우리에게 들려오는 새로운 회로가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인이라는 정체성과 이전에 내 삶을 이끌어왔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아한 이전의 정체성 사이에 충돌이 있어서 말하자면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를 끌어가기보다는 옛 정체성이 계속 우리를 이전의 삶으로 묶어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광야 시련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관성이었죠. 이런 관성이 작용해요. 이게 물리학적인 관성처럼 이전의 습관의 관성처럼 우리 안에 예전의 노예 근성, 종으로 살 때의 그 노예 근성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내가 뭔가를 이걸 뚫고 돌파하고 나가는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아니야 나는 종이 아니야. 왜 내가 자꾸 종으로 이렇게 낮은 정체성으로 생각하고 왜 절망하고 이렇게 좌절하고 왜 이렇게 자꾸 게으르고 무기력하게 있지? 이 학습된 무력감. 그 긍정심리학에서 그분이 셀리그만이 그런 학습된 무력. 오랫동안 학습되어 있고 우리 안에 딱 습관화된 그 무력감이 우리 인생을 장악하고 그래서 인생을 충만하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는 자유인이다. 다시는 종이 되지 말아라.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받지 말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너는 자유인인데 왜 사람들의 종이 되고 있어? 너는 자유인이야. 너는 종이지만 종이 아니야. 너는 종이지만 종으로부터 벗어난 해방받은 자유인이야. 자유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새로운 토대로 정하고 그 자유인의 토대 위에서 인생을 새롭게 건설해야 돼. 이전의 토대에다가 조금 리모델링 해가지고 바꾸는 게 아니라 새로운 토대, 완전히 다 부수고 이제 새로운 토대에 인생을 새롭게 건설해야 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르심의 의미예요. 자유인의 정체성을 종의 정체성에서 자유인의 정체성으로 확실하게 이동하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전의 정체성으로 우리를 끌고 올라오는 과거의 습관, 과거의 관성을 끊어내는 것, 이게 매일매일 우리가 죽는 것이고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으로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으로서 자유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정착되려면 이런 고통스러운 죽음의 과정이 계속되어야 돼요. 죽음이 없이는 우리의 과거에 오래된 어떤 삶의 관성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못해요. 네.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종으로부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자유인으로 높아지려고 사람들이 그 경쟁하고 올라가는 그걸로 우리가 막 싸우고 경쟁하고 그리로 올라가는 건가요? 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라도 괜찮다. 그대로 지내라. 그대로 지내라.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게 부어진 하나님의 자녀, 주께 속한 자연이라는 새로운 정체성,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너는 각각 부르신 바인 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 그러면 우리 인생이 놀라운 열매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생명의 원래 능력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자연적인 것에 놀랍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덮어쓰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에서 이렇게 원고 작성하다가 다른 파일 불러와가지고 덮어쓰기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형편에 썼는데 다른 파일을 아주 잘 쓴 거를 다 덮어쓰면 어떻게 해요? 이전 파일 다 사라지고 새로운 파일로 되잖아요. 제가 요즘에 인공지능에게 배우면서 그걸 전이학습이라고 해요. 전이학습. 인공지능이 사실은 그렇게 뛰어나게 되는 것은 우리처럼 학습을 안 해요. 인공지능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배워놓은 거 그냥 덮어 써가지고 그냥 자기 거를 만들어버려. 하나도 힘 안 들게 학습을 해가지고 그리로 올라가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걸 할 수 있어요. 내가 종인데 어떻게 자유인이 될까? 말씀 밑에서부터 귀납적으로 막 올라가려고 씨름하는 게 아니고 단번에 덮어쓰기가 되는 거예요. 덮어쓰기가.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밑바닥에서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고 나를 날마다 바꾸려고 반성하고 씨름하고 애쓰고 하는 그런 고달픈 작업이 아니고, 고달픈 작업 이전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너는 이거야. 네가 지금부터 자유인이 열심히 되면 자유인이 될 거야가 아니고 너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라는 새로운 덮어쓰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세 조정을 하는 거예요. 미세 조정.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AI 학습이 뭐냐면 전이 학습에다가 미세 조정, 자기한테 이제 맞추는. 야, 어떻게 우리가 주님 닮아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처럼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 불가능하게 보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자유인으로 살아? 나는 종으로 살아왔는데 그건 불가능해.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자유인의 새로운 정체성을 그냥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 안에 이전의 정체성이 전혀 다른 것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죽은 자가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조금씩 살아나가지고 100% 죽은 것에서 99%, 98% 이렇게 조금씩 살아나는 게 아니고 단번에 살아나는 거예요. 단번에. 이게 자유인의 정체성.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컴퓨터 덮어쓰기나 AI 덮어쓰기는 이전의 것을 다 없애고 그냥 새로 시작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AI도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덮어쓰기는 뭐냐면 새로운 주께 속한 자연이라는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밑에 여전히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지내는 것. 이게 자유인이면서 종으로 그대로 지내라는 것.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이전의 정체성, 종이라는 정체성에서 새로운 정체성,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 종으로 살지 않아요. 그러면 이전의 정체성은 이제 우리와 상관없이 된 건가? 이전에 내가 종이라는 정체성, 자연이라는 정체성은 이제 새로운 정체성으로 인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된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정체성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부름받은 새로운 정체성 아래서 새로운 의미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할례자로 있을 때 부르심 받은 자는 부르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전의 할례자가 아닌 다른 존재가 되지만 그러나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은 할례를 받지 않는 무할례자가 되는 게 아니고 부르심을 받은 자로 할례자로 그대로 지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이전에 종이나 자유인이라는 이전의 육체의 정체성이 있었는데 이제 부르심 받은 이후에 내가 이전의 정체성이 다 사라지고 종과 자유인의 경계가 다 무너지고 이제 종이 주인을 향해서 막 함부로 이렇게 평등하다면서 함부로 대하지 않고 여전히 종이 종으로 있고 주인이 주인으로서 행하지만 그런데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육체의 정체성으로 내가 종이었는데 이제는 부름받은 자로서 주께 속한 자유인으로서 이제 종의 신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주께 속한 부르심 받은 자라는 것과 내가 그 나의 영적인 정체성과 이전에 가지고 있는 정체성, 영적인 정체성 때문에 이전의 정체성을 다 놓아버리고 그것을 치워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 만났으니까 내 직업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없어. 이제는 오직 나는 예수뿐이고 오직 나는 새로운 삶뿐이야.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과거와 다 끊어버리고 과거와 상관없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종으로 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주인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할례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 받은 자로서 무할례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중적인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중적인 정체성은 두 가지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하고 듀얼 모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전의 정체성,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삶의 방식, 그런 의식에서부터 완전히 바뀌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존재, 더 이상 세상에 매이지 않고 과거의 종로로 살지 않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연적인 정체성을 그 안에서 새롭게 정립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띠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종으로 부름받았어요. 이전에 종으로 있었고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어요. 이제는 교회 가서는 뭐 그게 너무 분명하죠.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러니까 뭐 나를 이렇게 부리는 주인이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집에 돌아가서는 주인이 나한테 가서 내가 하라고 한 일 빨리 그거 마치고 또 다른 일을 빨리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해. 주인이 나에게 그걸 요구해. 그러면 주인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과거에는 주인이 안 하면 막 이제 화내고 내가 그렇게 혼나고 그래가지고 내가 고달프니까 안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하기는 싫어도 주인의 눈치를 봐서
주인에게 잘 보여야 내 인생도 편하고 나도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인을 잘 보이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한 것이라는 굉장히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주인을 섬겼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내가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새롭게 이끄셨어요. 그러면 내가 이 주인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떻게 달라졌나? 내가 과거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주보에 기록한 에베소서 5장 6장 5절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 되게 하지 말라. 예. 여기 보세요. 종이 주인, 상전에게 하는 일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물 떠오고, 내가 가서 나무 패고, 장작 패고, 그리고 말을 키우고, 그런 일이 달라졌어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는 일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달라졌죠? 마음의 자세가 달라졌고 근본 애티튜드가 달라졌어요. 애티튜드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달라졌어요.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행했어요?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면서 눈가림을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해서 눈가림을 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나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종이 주인을 섬기는 태도였어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섬기지만 진정한 자발적인 기쁜 마음으로 한 것인가요? 이것을 억지로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너무나 이게 불공평하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행할 것인가요? 그들의 마음, 그 종의 마음 안에는 그가 종으로서 하는 일 때문에 그가 부자유한 것보다 그가 자기가 종으로서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한 굉장한 어떤 분노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열등감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의 일을 고달프게 하고 화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그런데 그가 주님 만난 뒤에 그는 이제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인을 넘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을 섬기면서 그 주님 안에서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육체의 상전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내가 행하는 행위를 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사람을 두려워했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주인이 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눈 보이는 데에서는 뭐 열심히 하려고 하죠. 근데 주인이 안 보이는 데에서는 그냥 놀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때로 속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눈가림으로 하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의 주인을 향한 어떤 존경심과 자기 맡은 역할에 대한 성실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단지 육체의 상전을 섬기는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고 사람들에게 하죠. 여러분, 이게 자유인입니까? 종입니까? 종이면서 자유인인 거예요. 그가 행하는 일은 종이지만 이전에 행하는 일과 또 동일하지만 그 마음 안에는 더 이상 주인의 명령에 주인의 폭력적인 어떤 지배에 매여 있는 종이 아니라 그는 이미 주인을 섬기는 자를 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주인의 억압적인 지배로부터 벗어난 자유인인 것입니다. 행하는 일은 종인데 그가 종으로서 행하는 게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 보면 알잖아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보디발의 시위대장, 애굽 시위대장 보디발의 종으로 노예로 팔렸어요. 근데 그는 거기서 어떻게
여기 바로 이 일을 한 거예요. 이 일을. 요셉이 한 일이 이 일을 한 것입니다. 단지 보디발을 기쁘게 하려고 그래서 눈가림을 하고 그랬으면 그가 보디발의 신을 받아가지고 그가 가정총무가 돼서 모든 일을 다 관리할 수 없었겠죠. 근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어느 사람보다 최선을 다해서 섬겼고, 그러니까 그는 노예로 있으면서 그는 그 보디발의 눈에 그는 자기보다 더 탁월한 리더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그 일을 맡겼고 그는 위대한, 나중에 실제적으로 노예로서 가정 총무하던 그가 나중에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바로 밑에 최고의 총리가 되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으로 우리를 택하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잘하면 회사의 직장의 상사가 인정해주고 뭐 보상도 해주고 또 뭐 지위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근본 마음 안에 내가 좀 더 많은 보상을 얻기 위해서 인정받으려고 그 일을 하게 되면 내가 보상을 얻지 못한다든가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나잖아요. 그리고 내가 잘한 것에 대해 스스로 높아져 있고, 그러니까 진정한 마음 안에서 상사에 대한 존경과 이런 진정한 기쁨과 섬김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때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에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 양자가 가능할까? 종이면서 자유인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로 이 놀라운 역설, 종이면서 자유인이라는 이 역설, 자유인이면서 우리가 종으로 기꺼이 살고 종의 자리에서 오히려 자유인이라는 게 더 분명히 드러나. 보통 사람들이 자유인이면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내가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그러면 내가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내가 저 밑바닥에 있고 아무것도 이러저러한 면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 없는 환경인데 내가 그 환경이 나를 주장하고 환경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환경을 뚫고 오히려 그 환경의 그 열악함, 환경의 그 부정적인 그 우리를 스트레스를 주는 그 환경이 우리를 오히려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가게 해서 하나님의 신 능력으로 그것을 돌파해서 더 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면 얼마나 놀라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역설이에요. 주어진 상황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 이게 자유인이 아니에요. 이게 자유인 아니에요. 종인데 어떻게 이룰 수 있겠어요? 주인은 넉넉한 마음이지만 종은 넉넉한 마음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종인데 이렇게 주인을 기쁨으로 섬기면서 오히려 그 가운데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는 엄청난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그 바로 다음 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각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해당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압니다. 왜 종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주인이 나를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상해 준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적당히 하고 눈가림만 해서 인정을 받는데, 하나님이 선을 행하든지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든 자유인이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상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그래서 놀라운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놀라운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는 이 새로운 정체성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때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종이라는
전혀 자유인과는 합당하지 않는 그런 어떤 삶의 조건과 우리의 신분, 여건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역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 야, 이건 어떻게 가능하지? 세상의 합리적인 어떤 기준으로, 합리적인 평가와 계산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내 조건을 다 바꿔야 되는데,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조건 안에서 엄청난 오히려 더 강력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새로운 정체성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자연으로, 나는 종이 아니라 자연이다, 주께 속한 자연이다, 확실하게 정체성의 토대를 세우고 자연이기 때문에 오히려 종으로 살아도 자유로울 수 있다. 종이라는 조건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종이라는 조건이 우리의 자유를 아주 놀랍게 나타낼 수 있는 환경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 우리 지난주에 말씀대로 일상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자연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이고 조건이고 여건들입니다.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전의 삶을 보면 종과 같았고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결핍과 부족함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삶을 긍정하기 어려웠고 스스로 열등하다 느끼고 눌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다. 이제는 더 이상 종으로서 매여 있지 말고 눌려 있지 말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정체성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전에 오랫동안 우리에게 익숙해 있었던 종의 정체성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워져서 이제 자유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전히 종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삶의 여건들은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정체성을 드러내는 오히려 놀라운 기회와 여건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 부르심받은 그대로 지내라. 그러나 주님과 함께 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며 우리의 주어진 삶을 불평하거나 그거나 조급하게 바꾸려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그 안에서 주님의 생명,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세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자유가 온 땅에 퍼져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